오늘 다니엘 그는 왜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가? 축복하기는 오늘 우리 안에 내가 기도하되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내가 좀 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다니엘은 21일을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됐을까? 라고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는 금식하면서까지 21일간이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 4가지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압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 1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여러분 거기 분명히 알았다. 거기 한번 줄을 그어 보시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 세 일의 기도를 한 그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우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여서 어떻게 되었더냐? 그 당시 큰 전쟁이 나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 관하여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던 때에 그 시점이 참 중요하지요. 지금 다니엘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을 좀 이해하시죠, 그죠?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70년 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케 됩니다. 그래서 10대 소년일 때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좀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 때 왕이 3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다니엘이 붙잡혀 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왕이 죽고 나서 두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사자굴의 이야기가 바로 다리오 왕 때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벨살사 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요. 그러다가 그 바벨론이 오늘 성경에는 바사,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에게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다니엘의 인생은 불행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전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지배할 때 그 페르시아가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죠? 오늘 바벨론의 이 혼란과 이 큰 전쟁에 대하여 다니엘이 왜 21일간 금식으로 목숨 걸며 기도하느냐? 혼란의 때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의 때에 다니엘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해요. 다 압니다. 모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건 없지만 그거 무엇 하나 분명히 아는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아는 건 뭐죠? 내일 다 사실 거죠? 안 사실 거예요, 내일? 내일 다 사실 거죠? 모레도 사실 거죠? 예, 올해 송구 영신예배 때까지 다 나오실 거죠? 아는 거예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살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는 건 알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왜? 내일 살 거잖아요. 내일 직장에 출근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을 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분명히 아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하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냥 아는 사람들은 그냥 살지만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살게 됩니다. 분명히 알면 그곳에 모든 것을 쏟고 질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아는 자의 삶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팔려간 나라에서도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왕이 4번이 바뀌지만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 혼돈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가장 먼저 쓰임받는 이야기가 뭐죠? 그 나라에 갔는데 첫 번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도 아는 자가 없을 때 다니엘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 일로 다니엘은 쓰임받기 시작하면서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고레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요. 모든 걸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가?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것이죠.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서 내가 근태롭다고 말한 내 인생이 더 분명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권태롭다, 인생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은 날마다 새 날을 살 것이고요, 날마다 위대한 날을 살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가면 갈수록 위대해지고, 가면 갈수록 존귀해지고, 가면 갈수록 영화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아멘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결코 되풀이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은 시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내 삶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합독하면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금식으로 세 일회를 기도했다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금식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할까? 그죠? 금식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죠? 그런데 왜 꼭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까? 오늘 다니엘이 세 일회 동안을 떡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오로지 기도했더라. 왜 그랬을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는 뭐냐 하면 그저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굶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밥 먹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중을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아무도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당연한 이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분수잖아요. 그죠? 오늘날 분수잖아요. 모든 사람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분수대는 신기하게도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저 물이 순탄하게 흐르면 다 아래로 흐릅니다. 다 중력의 법칙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순탄한 물들, 쉽게 말하면 수도관에 흐르고 있는 그 순탄한 물들을 어느 날 순간 마지막 끝에서 집중시킵니다. 관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고 물이 흘러오면 그 수압이 마침내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하늘로 솟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여러분도 다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물이고 똑같은 수도관인데 그 수도관을 좁게만 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중의 힘입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도도 집중하고 전무하고 오로지 기도하면 능력이 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사모해서 밥을 먹는 것도 내려놓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치장하는 것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게 될 때에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이 새 힘을 도와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저도 2012년 40일을 금식하면서 제가 참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럼 단순히 내가 밥을 먹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요, 한 20일, 30일 금식하니까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게 다 이게 먹는 거거든요. 차를 마시든지 과일을 먹든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만나는데 서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남이 단절되더라고. 그러니까 만남이 단절되니까 자연히 사람이 혼자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보면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시간은 그저 한 30분, 조금 길어도 1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되고 분해되는 데는 3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이제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아주 쓰임 받거든요. 분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 활동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식사 이후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오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건 그 에너지가 뇌에서 모든 에너지가 위와 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식곤증도 오고 그렇게 피곤도 합니다. 왜? 사실은 여러분 이 몸의 에너지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요 힘이 더 들어요. 느끼실 겁니다. 왜? 내가 사용해야 될 에너지가 이 소화하는 데 다 집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보충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루에 3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단해 보십시오. 그 모든 에너지가 뇌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상태에 들어가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분별력이 뛰어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40일 금식하면서 책을 한 권 쓸 수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그때 제가 40일 기도학교란 책을 금식이 끝나기 전에 아마 한 30일 정도 될 때 원고를 다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다니엘이 떡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에 전무하느냐? 금식하면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육과 영의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아시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육이 강해지면 영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육이 약해지면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요 육을 약하고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에 더 전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흘러가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집중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다니엘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3번째, 우리가 기도를 더 집중하고 오래 하면 환상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흔히 환상을 많이 보았다는 얘기를 다니엘뿐 아니라 이사야나 또 베드로나 바울이나 많은 기도자들이 경험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더라 그래요. 근데 나와 함께한 자들은 보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상이 뭘까요? 환상. 환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은 다 보이시죠? 예, 이 컵은 사실입니다. 물체입니다. 누구나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물체가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걸 어떻게 봅니까? 없는 걸 어떻게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환상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그 강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 나 홀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왜? 사실이면 누구나 눈을 뜨면 볼 수 있겠지만은 환상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자만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게 한 자만 보게 합니다. 이게 기도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좀 더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귀로 듣는 것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을 주님이 알게 하신다,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은 절망스럽고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면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기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는 셈을 얻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사단의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본문에 두 가지 한번 줄을 그어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앞줄에 있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의 줄은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미가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영적인 존재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사 왕국의 군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단의 실체입니다. 사단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기도가 끝나니까 천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처음 기도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는데 지난 20일 동안 사단이 방해하였다. 막았으므로 내가 오지 못했는데 천사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어서 마침내 너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게 하는구나.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고, 기도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 땅 파고 나무를 심고 우리가 식물을 가르는 이런 육적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기도가 누구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단이 와서 배고픈 예수님을 이용해서 떡을 먹어라. 자, 이 돌을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 돌을 어떻게 먹어요? 돌을 먹어라. 너는 내게 무릎 꿇으라.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사단이 시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기도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때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능히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사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래요. 전쟁은 하고 싶다고 하고 전쟁이 재미있다고 하고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죽어도 해야 되고요. 이길 때까지 하는 게 전쟁이지. 누가 시간 난다고 전쟁하고 안 바쁘다고 전쟁하고 그건 아닙니다. 전쟁은 적을 이길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게 전쟁인 것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시간 난다고 하고 기분 좋다고 하고 날씨 좋다고 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 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기쁨과 감사, 영광과 찬양,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